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네, 오늘 말씀은 일명 부활 논쟁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교회는 두 가지 파벌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군소 파벌도 있었지만 가장 대세인 파벌 두 개가 뭐였냐 하면은 첫 번째가 바리새인이었고 두 번째가 사두개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보수적입니다. 근데 사두개인에 비하면 비교적 혁신적인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아예 완전 극우 보수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파벌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과 권력을 독점한 천하의 세도가들이었어요. 그리고 부자였고 큰 토지를 소유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예루살렘의 제사장 그룹과 평신도 귀족층들이 그들의 대부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은 특별히 모세 오경만 인정했습니다. 성문서나 예언서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바리새인들이 인정하는 구전율법도 거부했습니다. 오직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보수적인 근본주의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모세오경을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죽은 자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이었죠.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내세도 인정하지 않고 천사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두개인들 눈에는 사람이 부활하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비현실적 가르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두개인들이 당시 신명기에 나오는 유대 수원법, 형사 취수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법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과 또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에게 도전장을 내민 거죠. 특별히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빠져나가기 어려운 부활에 대한 논쟁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사두개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 일곱 형제가 있다고 할 때 제일 맏형이 결혼을 했다. 그런데 아이가 없이 그 맏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의 계보를, 자손을 이어주기 위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동생이 또 죽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동생들이 한 명의 여인과 결혼해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 때 7명의 형제에게 있어서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라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어려운 난제죠? 예. 사두개인들한테는 이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25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답변을 하는데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즉, 첫 번째로 부활 때에는 결혼과 같은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제도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면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는 거예요. 천사는
결혼 같은 거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남성도 여성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 알 수 있는 게 있죠. 부활이 오면 이 땅에서 인간이 만든 모든 문화와 제도와 관계는 완전히 끝을 고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하늘의 관계, 하늘의 질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 땅에서는 우리 인간은 혈연, 학연, 지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잘 벗어날 수가 없죠.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면 우리는 모두 한 하나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 한 가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 생명, 새 생명으로 부활을 시키면, 다시 살리시면 그때는 죽음 자체가 사라진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 새하늘 새 땅으로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관계, 이 땅의 제도가 끝을 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사처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처럼 된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의 제한된 육체나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처럼 밥을 굶으면 배가 고프고 병에 걸리면 몸이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병에 걸리는 그런 육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식욕, 성욕, 수면력에 시달리고 그렇게 고통을 받는 제한된 육체 속에 지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육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우린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먹고 결혼을 안 해도 외롭거나 배고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몸은 그런 시공간의 육체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기 때문에 더 이상 외로움이나 슬픔이나 눈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남성이나 여성으로서의 성적, 육체적 정체성이 아니라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단 한 가지 정체성을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32절에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만나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즉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사실 우리에게는 죽은 조상일 뿐이지만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활의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부활, 즉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제한된 관계, 고통받는 육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부활하면 우리는 드디어 완전한 자유 속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가족이 영원하고 지금 우리가 속한 직장, 학교, 학벌, 또 우리가 속한 민족, 국적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겐 진정한 본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부활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지금 서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은 바로 산자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